네, 우리 시편 27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27편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시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기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올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믿은 자와 악을 구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 사무엘상 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이다라고 불렀던 다윗.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예배자로 그 삶을 왕으로 불렀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여전히 대적은 있었지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다윗의 삶의 예배자로서의 고백인데 27편 10편을 통해 우리 한 해를 좀 되돌아보면서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윗이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었는지 그 고백을 통해 한번 같이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다윗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 때 저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 다 이루어진 그런 다윗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도 예배자로 다윗처럼 예배자로 세워질 때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그렇죠? 우리 이웃 보내시는 모든 곳에서 회복을 다윗처럼 그런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을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는 피난처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그냥 마오즈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안전한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생명의 피난처였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런 전쟁을 다윗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가까이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악인들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악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불행으로 쓰였습니다. 불행. 그래서 복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많은 불행들이 눈에 보이는 굉장히 어두운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불행들이, 그렇죠? 불행들이 내게 가까워서 내 살을 먹으려 하나 나의 대적들 또는 고통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 차르거든요. 차르. 고통 또는 대적. 그리고 나의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적들과 원수들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원수를 다시 대적이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고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고통들과 나의 원수들, 그들이 넘어져 엎드려졌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행들이 와서 뭐를 하려고 하냐면 내 살을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이 뭐예요? 이 신약에 오면 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은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육신은 말 그대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살입니다. 살. 여러분, 살이 뭐예요? 우리 살이요? 그냥 해부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살은 일단 뼈를 덮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살이 하나님 뼈를 만드셨고 살로 덮여져 있고 살에는 피가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피가.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우리 피가 생명이 있다. 이제 피가 하는 일은 우리 살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 이 피는 생명, 그냥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지 못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먹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죽을 것처럼 생각이 돼요. 우리 살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죽음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죽음이 뭐예요? 살로 이루어진 우리 몸과 우리 육과 혼의 분리입니다. 물론 이 원래 죽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지만 영원한 죽음은 사망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살과 우리의 혼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렇죠? 그런 것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혼과 육이. 그렇죠? 근데 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다. 새로운,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피를 흘려서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 죽으면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보혈을, 피를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얘기합니다. 우리 살은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내 육의 눈으로 볼 때 내 삶이 죽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 이 믿음으로 이 죽을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자, 불행이 내게 가까이 와서 살을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불행들을 볼 때마다 다윗도 우리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을 만날 때, 어쨌든 우리 눈에 볼 때 여러분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요. 모든 우리 눈에 보기에 모든 암울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상황, 모든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듣게 되는 말들, 내 입으로 내뱉는 그런 말들, 그렇죠? 그런 이제 더 이상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불행이 내게 가까이 와서 내 살을 먹으려 하나 내 고통들과 나의 원수들 그들이 넘어져 엎드려졌도다. 다윗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다릴 때 모든 불행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위기가 없이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내 삶을 회복시키는 분,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요, 우리 삶을. 삶의 모든 위기를 통해.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위기를 통해 삶이 무너집니다. 절망하게 되고, 그렇죠? 더 많은 그런 스트레스, 몸이 죽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예배자였던 다윗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에게 몰려왔던 모든 불행들, 모든 고통들, 모든 원수들, 그 모든 것들이 넘어져 엎드려졌도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다, 담대하다는 뜻이거든요. 담대하리로다. 이게 더 좋았을 뻔했어요. 원래 뜻이 담대하다예요. 바타흐, 신뢰하다, 담대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수많은 싸움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숫자에 상관없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그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담대했다는 겁니다. 왜요?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그 적군이 많은 것을 보고, 적군이 나의 숫자보다, 우리 숫자보다 적군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다가오는 게 두려움 아니에요? 두려움. 어떻게 싸우나?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싸우나?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나가라고 그러는, 적군이, 대적의 숫자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병거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서야 됩니까? 제사장이 서야 돼요. 제사장이 나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집을 새로 지은 자, 아직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돌아가라.
전쟁에서 혹시라도 죽으면 그 집이 타인의 너가 수고하여 지은 집인데. 그리고요. 장가, 아내를 맞이한 자 돌아가라. 혹시라도 전쟁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아내를 타인이 취할까 두렵도다. 돌아가라. 또요. 포도원을 일구고 아직 수확을 거둬보지 못한 자 돌아가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마음에 혹 두려움이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라. 괜찮다. 돌아가라. 너희 두려움 때문에 너희 형제가 두려워할까 하노라. 제사장을 통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게 싸우라는 것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요.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그리고 그것은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의 신호를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통해 전쟁은 항상 두렵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대적이 많을 때, 대적이 병거가 많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가르쳐준 토라의 말씀을 붙잡고 두렵지만 평소 때 농사를 짓다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두렵지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시대의 전쟁의 기쁨, 이기는 기쁨 어디에 있다고요? 노량물에 있습니다. 탈취물에 있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되면 탈취물을 취하여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삶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기는 앞으로 믿음으로 더 크게 우리가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더 큰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랬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골이 더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대신에 싸운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싸움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 관계를 일단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내려놓고요.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관계 껄끄럽고 참 그쵸? 다시 보기 힘든 관계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나가야 돼요. 내가 나갈 때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 야복강을 건너와서 그쵸? 400인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서 밤중에 끙끙대다가 소와 양 이런 거로 형의 마음을 달려보려고 이렇게 다 때를 나눠가지고 보내보기도 했고 다 해봤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렇죠? 밤새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주세요. 환도뼈를.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형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겁니다. 두려움을 준 거예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또 다윗의 삶 속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하시죠.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반드시.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 그 위기를 통해 물러서지 마시고요.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위기를 가지고 나가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가 다윗처럼 말씀드리고 계속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분명히 그 위기를 통해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도 점점 담대해지는, 이게 싸움은 있잖아요. 이게 이 싸움의 잔뼈가 굵어야 됩니다. 용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의 잔뼈가 크고 작은 싸움에서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을. 그러면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의 소원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집에 머물며, 머무르다, 거하다, 때로는 앉다. 기억나시죠? 히브리 말 야샵. 내가 머무르며, 자,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근데 이제 아름다움 앞에요, 이게 전치사가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글자. 알파벳 뭐예요? 두 번째. bet. 뜻이 뭐예요? 첫 번째로는 집. 그리고 전치사로는 전치사. 뭐뭐 안에. 이 bet가 앞에 붙어 있어요. 아름다움 앞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안에서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구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 내 생명의 모든 날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머물며, 그 자리에 머물며 여호와의 아름다움 안에서 바라보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당연히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노암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친절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친절함, 기쁨,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친절함 안에서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관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잖아요. 베드로 데려갔을 때 베드로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뭐라 그럽니까? 그쵸?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베드로가 너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쵸? 모세와 엘리야 앞에 변화되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그 영광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뒤로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오셨거든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러 오셨거든요. 죄인을 위해 자신을 드린 그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움 안에서, 하나님의 친절한,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성품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였던 한 가지,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머물며 여호와의 아름다움 안에서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구하는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초막은 은신처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악한 날에 나를 그의 은신처에 숨기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출 것임이라. 그가 나를 반석에 높이시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원수, 원수들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로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희생 제물을 드리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기쁨을 알리는 나팔 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하리로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부르짖다, 그냥 부르나이다로 번역을 해봤거든요. 여호와여,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부르나이다. 또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이 부르다라는 히브리 말이 카라거든요. 카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뭐를요? 창세기 1장.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빛이 있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뭐라고 부르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 부르다 카라예요. 카라. 하나님이,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빛을 향해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향해,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상.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사모하는 대상이잖아요. 예배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부르짖으리니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부르짖을 때에. 근데 우리가 부르짖는다 생각하면 대상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더 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냥 막 울부짖는 게,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카라라는 말은 아까 창세기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짖는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부르다. 세게 불러도, 큰 소리로 불러도 괜찮고요. 나지막하게 불러도 상관없고요. 속삭임으로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엄청 부르짖는 어떤 그런 걸 해야 사실 좀 뭐 기도한 것 같고 부른 것 같잖아, 하나님을. 근데 그것은 이제 좀 문화적인 거고, 우리의 어떤 이 기질적, 문화적으로 어떤 배인 거고요. 우리 몸에 익숙한 거고, 그게.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거.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죠? 이게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카라입니다. 여호와의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부르나이다. 또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당신께 말하되, 주께, 유예요, 2인칭입니다. 당신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좀 이 명령이잖아요.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평이한 평서문입니다. 그래서 주 대신에 당신 2인칭을 넣어서요.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종을 노하여 돌아서게 아니하시리이다.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이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버리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간곡한 명령 요청이 아니라 당신의 종을 노하여 돌아서게 아니하시리이다. 당신은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냥 고백. 뭐 간청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성품으로 아니까, 토라의 말씀으로 아니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렇죠? 아니까. 그래서 어떤 부르짖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부르는 나지막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진실함으로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좀 더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나를 떠났으며 여호와는 나를 거두어 들이시리로다. 아마 다윗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떠났다, 나를 떠났다,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 때에, 그렇죠? 사울 때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나이 많이 든 자에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이미 아버지 이새는 또 다윗이 말제 아들이잖아요. 형제도 많은데 8명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연세가 일단 많았고, 그리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내려갔다가 아둘람 굴로 가잖아요. 아둘람 굴에 가서 400명이 기다리고 거기서 있었거든요. 400명, 그렇죠? 빚진 자, 억울한 자.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처음 한 게 다윗이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광야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굴이거든요. 천연 땅 속에 그냥 이렇게 굴이 이렇게 석회 동굴로 되어 있는, 그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서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모압으로 모시고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압 왕이 부모를, 다윗의 부모를 받아줍니다.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먼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나를 떠났으며 다윗에게는 계속 살아 계셨더라면 큰 위로가 되지만, 또 다윗은 10대 뭐 예를 들어서 한 13살쯤에 일단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30세가 돼서야 헤브론에서 일단 왕이 되잖아요. 어쨌든 유다 지파에. 그러면 최소한 17년 뭐 이렇게 광야를 또 블레셋 사람에게, 가동왕에게 이렇게 피하고 도망하여 다니는 그런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나를 떠났으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거두어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두어들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평탄한 길, 정직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에요. 주의 도를. 그래서 여호와여 당신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길 기억나세요? 히브리 말. 삶의 방식, 태도, 습관. 히브리 말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길을 걸어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레크 기억나세요? 여기서 데레크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당신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정직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여기서도 맡기지 마소서, 간곡한 어떤 명령이 아니고요. 그냥 고백입니다. 내 대적들의 영혼 안에 당신이 나를 두지 아니하시리이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뜻이겠죠. 내 대적들의 영혼 안에 당신이 나를 두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는 거짓 증인들과 폭력을 내뿜는 자가 내 곁에 일어섰음이니이다. 아마 분명히 요압을 대표적으로 다윗의 조카였던 요압, 기억나시죠? 헤브론의 왕으로 있을 때 아브넬이,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모든 이스라엘 열지파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헤브론을 방문했다가 요압이 저를 죽여버리잖아요. 앞뒤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다윗이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쨌든 요압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근데 이 문장에서는 룰레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되는데요. 히브리어 룰레, 이거는 뭐뭐하지 아니하면, 뭐뭐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게 이제 과거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뭐뭐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원래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말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그렇게 빼버렸는데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기 위해 내가 견고히 서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연단하셨는데 내가 견고히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자리에 만약 내가 서 있지 않았더라면 어떡할 뻔했냐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게 좀 딱딱하지만 그냥 이런 뜻이 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여기서도 좀 전치사가 등장하거든요. 여호와를 향해 이렇게 전치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향해 기다리라. 같은 말 아니겠어요? 사실 같은 말이긴 한데, 자, 너는 여호와를 향해 기다리라. 명령입니다. 일단은 여호와를 향해. 여호와를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뭐죠? 목적어를 나타내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게 전치사 뭐뭐를 향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전치사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향해 기다리라. 이건 어떤 방향이잖아요. 어떤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느려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거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아는 것에 여러분
이 마음을 집중하시면 돼요. 그게 방향입니다. 우리가 방향. 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 브리심산 이 여기서 사마리아 여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당신 유대인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이제는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향해 기다리라. 또는 소망하라. 바라라. 곧 너는 힘을 내라. 여러분 힘을 내고 싶으세요? 여호와를 향해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그렇죠?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뜻,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무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갔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일단 드러납니다. 일단 앉아있기 힘드시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 머물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조급할 때도 있고요. 내 마음이 너무 나눠져서 뭐 기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기준을 두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이 어려운지. 그 자리에서 씨름하셔야 돼요. 일어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알려주실 거예요. 왜 어려운지.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머무르세요. 그 자리에서. 자, 그러면 너는 힘을 내라. 또는 강해지라. 용기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이 강해지리라. 너는 여호와를 향해 기다리라.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광야의 도망을 다니며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헤브론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윗과 이제는 함께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완전히 제압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모든 족속들, 에돔 족속, 모든 족속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완전히 다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다 조공을 받는 이제 그런 다윗을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다윗처럼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이 시편 27편의 고백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예배자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냥 예배, 주일 예배에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특별히 14절 너는 여호와를 향해 기다리라. 곧 너는 힘을 내라. 강해지라. 또는 용기를 내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강해지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처럼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2025년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9시 10분인데요. 우리 시편 27편을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불행이 내게 가까워서 내 살을 먹으려 하나 내 고통들과 나의 원수들 그들이 넘어져 엎드려졌도다. 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담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는 그가 악한 날에 나를 그의 은신처에 숨기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출 것임이라. 그가 나를 반석에 높이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로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며 내가 여호와께 기쁨을 알리는 나팔 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부르나이다. 또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당신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당신의 얼굴을 내게로부터 숨기지 아니하시리이다. 당신의 종을 노여움으로 돌아서게 아니하시리이다. 당신은 나의 도움이셨나이다.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나를 떠났으며 여호와는 나를 거두어 들이시리이다. 여호와여 당신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정직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대적들의 영혼 안에 당신이 나를 두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는 거짓 증인들과 폭력을 내뿜는 자가 내 곁에 일어섰음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기 위해 내가 견고히 서지 않았었다면 너는 여호와를 향해 기다리라. 곧 너는 힘을 내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강해지리라. 너는 여호와를 향해 기다리라. 네, 아멘.